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을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동일하게 멸망당하였는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것이죠.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결국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약한 자를 억압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한 이 두 가지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을 보류하셨지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깨어서 있을 그때에는 아무리 범죄한 이스라엘이라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마저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가 이 땅에 희망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타락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징계하실 때에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마저 무너지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려고 시도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 문서인 위경에 나오는 구절에 근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아져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 정할 때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66권의 말씀만 하나님이 영감한 말씀이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경전을 보면 거기에 외경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문서에는 위경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외경과 위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향을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그 혼돈된 해석들이 거기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로만 설교하던 그 시대에 자국의 말씀으로 번역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몇 권인가, 그것이 논쟁거리였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66권,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다시 정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소요리 문답도 살펴봤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이 일도 했어요. 구약은 39, 신약은 27권, 66권만이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통이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위경도 절대로 성경에 넣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는 아직도 외경을 15건인가요? 그렇게 성경에 넣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향이 생각보다 많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견해가 당장 생각해봐도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경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위경이나 외경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이 주장을 개신교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왕이나 지배자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나 라멕 등의 가인의 후손들은 권세를 얻었고 성을 쌓았고 성의 맹주 노릇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신의 아들로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저주를 받았고 그 이후의 후손들도 악해졌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고 이와 대조되는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여러분,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였고 5장에서 셋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는 셋의 후손들마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대표해서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보존될 것인지에 대한 위기가 닥친 거죠. 둘째로는 인간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경우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살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다수의 후처들을 드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는 일부 일처제였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라멕에게서 나타났던 일부 다처제가 이제는 아무 끄리낌 없이 모든 인류에게 일상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시 이 땅에 운행하셨던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아직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육체만 남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 첫 번째 심판이 임합니다. 그게 뭐죠?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절에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그 뜻이 떨어진 자, 타락한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통혼을 하여 네피림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용사였고 당시 유명한 자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피림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로 이미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낙 자손의 거인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네피림 같은 거인이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네피림은 타락한 거인들로서 난폭한 존재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한 것은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관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한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이는 죄의 내면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한 것은 죄의 절대성을 나타냅니다.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한 것은 죄의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결심만 남았던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하지 않으시며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했으므로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실망하시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근심하다는 것은 하와에게 내린 저주에서 상고의 고통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고 이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 땅 위의 사람과 짐승을 모두 홍수로 썰어버리리라 라고 결심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동물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 시대를 닮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이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닌지 경고로 주는 말씀이고 각성케 하는 말씀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가 자신이 다시 재림할 때의 마지막 시대와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그것이 무슨 죄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당시 인간의 악한 모습이 너무나 중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륜지 대사라고 우리가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동안 우스갯소리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을 신앙에서부터 먼저 찾고자 하십니까? 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다 보면 그들의 가치관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신앙의 가치가 더 이상 보존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것입니까? 결혼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결혼해서 예수 믿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좋아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믿음을 주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세례 받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결혼에는 너무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미 불신 결혼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대로 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고통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뼈를 깎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신앙적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를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타락과 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그래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생명을 보존함으로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죠.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죠.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으므로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남아 있으니 교회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남아 있으니 교회도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즐겁게 사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사람들의 딸들과 혼인하여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의 가치를 혼합하는 자들입니다. 유명한 사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세상의 권세와 향락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당시 타락한 인간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추구하는 것은 메시아를 요구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범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인간들은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추구함으로써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의 신실한 언약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죠. 그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했던 거죠. 노아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 메시아를 필요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인간들과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노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것은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심판 가운데서도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유력한 집안이 되는 것입니까? 힘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까?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유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족보가 중요해요. 믿음의 족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더 이상 이 땅에는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가 죄의 사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타락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